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주거정부 찬양 주께 영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좀 높이려고요.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범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관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저를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고 모든 랩런트들도 각자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힘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공부하기 전에 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까지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볼 때요, 우리 예수님이 7가지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번 자기가 스스로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지금 하준이 밥 냠냠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을 지키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표현하시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부활이요 생명이요 어떤 말인지 알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잘 몰랐대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자기선언 받고 우리 11장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하준이 너무 귀엽고요. 11장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르 모라고로 또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하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거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로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네, 11장까지 읽었는데 11장 먼저 보겠습니다. 네,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대요. 놀고 싶다 심심해. 그랬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밥이 바빠서 놀고 싶어서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살아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자꾸 살아갈 거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는 건 안다고,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을 다 살아나는 건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11장 33절에 계속 울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시거든요. 그런데 이 울 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울었을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에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비통하게 우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우리는 죽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 때문에 죽음하고 상관없이 오래 살 수 있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은 이 죽음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장 39절에 보면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자, 이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옮겨라.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돌을 옮겨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가도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 왜 돌을 옮기라 하는가. 그래도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난다 해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미리 감사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한테 하는 건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굳이 말로써 돌 앞에서 얘기하신 건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줌마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결국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나사로가 살아온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요, 이 당시 로마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따르니까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쫓아낼 것 같고 땅을 빼앗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가 지금 살 곳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계략을 통해서도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중이 보시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들어오니 왜 이럴까? 오빠 얘가 왜 이럴까요? 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오빠 애기랑 놀아주면 참 고마운데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불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되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12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려요. 이때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데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쓸어줘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12장 6절에 보면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마리아에게 꾸중하는 거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면 1년치 연봉인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풀면 얼마나 배를 골지 않고 풀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12장 6절에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라서 이 돈을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착한 척하면서 마리아를 막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할 생각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이제 계속 함께 있지 않을 건데도 몰랐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점이고 배워야 될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내용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종려나무와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고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이유는요. 막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왕으로 우리를 다 이겨줄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막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착각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뭐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다시 부활을 시켜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려고 들어오신 거죠. 이거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에 대한 비유예요. 12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일 뿐인데 떨어져서 죽으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또 비유로서 얘기해 주시면 와 이제 아빠한테 말도 하는 것 같아요. 27절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어때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하는 말에 위로를 또 많이 받는데요. 12장 31절 보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죽인다 이런 협박에 있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고 살아나시면서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47절 보시면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1장 12장까지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마르다가 했던 이 돌을 옮기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돌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을 옮겼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을 옮기는 행위가 뭘까? 우리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따라 밥을 잘 먹지 않는 우리 하중이, 노는 게 더 좋은 하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 영광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 찬양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없고 그 채민이하고 식사 약속을 한번 잡기로 했잖아요. 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일단은 채민이한테 물어보긴 할 건데 이번 주 주일 토요일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김해 그 진주 가고 그래서 2월달에 토요일 안 되지. 아 그러면 제가 수민이하고 채민이 데리고 토요일 날 네, 애들도 사실 물어보긴 해야 돼요. 해서 제가 그러면 밥을 따로 사 먹이든지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 예솔이 오빠 수민이가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 그거 네, 제대했어가지고 그 수민이랑 채민이 제가 밥 약속 잡아가지고 함께 밥을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